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소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한 가지 알리는 말씀은 강동순 집사님, 부인 되시는 강윤 집사님께서 어제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향년 72세이십니다. 장례식이 이번 주 목요일, 내일 모레가 되겠죠. 오전 10시에 우리 샬롬교회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강동순 집사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강윤 집사님의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재개가 됩니다. 10시부터 11시 15분까지 친교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뭐죠? 복음은 복복자의 무슨 음자예요? 소리 음자 아닙니까? 복음은 복된 소리,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말하죠. 굿뉴스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복음의 내용이 뭐죠? 복음의 내용이 이것이다 라고 바울이 요약을 해서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바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은 신약성경 281면입니다. 신약성경 281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복음의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믿고 견고히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바울은 복음의 효능을 1절 2절에서 먼저 증가합니다.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거니와, 바로 여기에 내가 전한 복음, 지금 복음을 바울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즉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3절 4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적인 두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되는 거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는 죄사함,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진 기쁜 소식이에요. 그것은 느닷없이 계획 없이 돌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영원전부터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예언이 성취다.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는 죄사함. 여기 죄사함이 어디에 나오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우리 죄를 위하여. 다시 한번 3절 4절 말씀에 주목해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내가 받을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셔서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한번 성경대로, 주님의 죽으심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인 것처럼 주님의 부활도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내용을 내게 말해 주시오 라고 누가 말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 The Christ Event, 그리스도 사건,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하는 것이 우리 인류에게 들려온 기쁜 소리, 기쁜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과 죄사함, 그것이 복음을 구성하는 내용인데 그것을 더 줄여서 한마디로 하나로 집약을 하자면 복음은 뭐라는 겁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다. 복음은 바로 예수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가 복음의 실체입니다. 마치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본체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서 오토 바실레야라고 말을 하는데, 바실레야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오토 예수님 당신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신 것처럼 예수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인류에게 들려진 이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복음이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기쁜 소식을 믿는 자,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는 게 뭐예요?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서 나는 부름을 받았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자기 정체성, 자기 부르심, 자기 사명이 확실했었던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세 가지 역할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 세 가지가 되었다. 세 가지가 뭐예요? 반보자와 사도와 교사가 되었다. 다시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반포자는 뭐죠? 반포자는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대체하자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내가 전도자와 사도와 그 다음에 교사. 사도 바울은 여러 군데에서 자기 소명, 자기 은사를 밝히면서 나는 복음의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다. 세 가지로 그렇게 자신의 할 일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사도 바울 앞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세 가지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은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헷갈리니까. 자,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저희 회당에서 그리고 온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셨던 세 가지 일이 나오죠. 세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가르치시며. 발견하셨어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가 뭐예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교사의 사역 아닙니까? 전파하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사역이죠. 그리고 고치시는 것, 치유의 사역은 사도에게 주어진 권세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 3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중요한 공생애의 사역 중에서 행하신 사역이 이 세 가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teaching, preaching, healing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는 거하고 전파하는 건 뭐가 다르죠? 가르치시는 것은, teaching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믿은 자의 믿음과 삶을 굳게 세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가르침입니다. 전파는 무엇인가? 아직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믿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전파하시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에서 나온 것인데 신학적인 용어입니다만 가르침은 디다케라고 합니다. 디다케. 그리고 전파는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케리그마는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르치시는 것은 티칭은 디다케, 그리고 전파는 케리그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미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 살도록 하는 가르침, 디다케가 있고, 아직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심하고 구원받게 하는 케리그마, 전파가 있다는 거예요.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 몸에 병든 것도 고쳐주시고 마음에 병든 것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는 신체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정신의 병도 고쳐주셨고, 못 봐도 우리 영혼의 병, 우리 영혼의 병이 뭐죠? 죄 아닙니까? 우리 죄의 병도 고쳐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셨죠. 이 세 가지 사역이 이 마태복음 4장 23절뿐만 아니라 또 한 번 똑같은 구절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넘기면 마태복음 9장 35절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도 세 가지가 나오죠.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첫째로 가르치시며, 둘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셋째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티칭, 프리칭, 힐링, 세 가지 사역이 나옵니다. 디다케와 캐리그마와 그리고 치유 사역, 힐링 사역을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두 마디로 결국 줄이자면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죄를 범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던 시몬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셨죠. 이런 내용상 한 가지 질문인데, 질문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을 하신 다음에 그 시몬이 대답을 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명령이 뭐죠? 첫 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로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 먹이는 거하고 치는 게 뭐가 달라요? 먹이는 것이 말씀 사역이지요. 영혼의 양식을 먹이는 것. 치는 건 뭐죠? 때리는 게 아니라 치는 것은 돌보는 거죠. 치유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싸매 주시고 상처 입은 자를 어루만져 주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돌봄의 사역, 치유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작은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른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 사역 중에 혹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 사역하고 신방 사역하고 비율이 얼마가 돼야 되는가 해서 그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내 양을 먹이라는 2번, 내 양을 치라는 1번 얘기하셨으니, 말씀 사역이 2라면 신방 사역은 1이 돼야 된다. 설교는 2, 그리고 신방은 1, 그렇게 비율을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말씀 사역과 그리고 돌봄의 사역, 치유의 사역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을 부르셔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바울을 부르셔서 바울에게도 그 세 가지를 당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서의 사역을 해라. 반포자는 바로 프리칭,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말하고, 교사는 물론 디다케,
하나님의 말씀에 도를 자세히 풀어 이 믿은 자의 심령과 믿음과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사역, 중요한 사역이지. 전도가 더 중요한가? 가르침이 더 중요한가? 그 면에 있어서는 둘 다 중요합니다. 이미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가르침의 사역도 중요하고, 아직 믿지 않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는 캐리그마를 전파하는 전도자의 사역 역시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두 가지와 더불어 자기를 사도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다. 오늘날 사도라고 하면 대단한 권위를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사도의 본래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의 사자가 무슨 사자라고요? 사도의 사자가 넉사자도 아니고 줄사자도 아니고, 사도의 사자는 보낼 사자예요. 보낼 사자. 사도란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사도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포스텔로라는 동사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to send,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사도는 원래 무슨 뜻인가 하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바울을 세상에 보내셨죠. 마카파 같은 열혈 청년 사울을 생포해 가지고 그를 변화시키셔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보내셨단 말이죠.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나는 사도다라는 것은 나는 보냄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 파송받았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시몬 베드로도 사도고 바울도 사도고, 그러나 그들 앞서 누가 사도였습니까? 누가 사도였어요? 예수님이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다, 그런 말이 나옵니까?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제가 왜 질문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도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이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돌이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거기에 우리 믿는 돌이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나오죠. 예수님이 사도입니다. 예수님이 사도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내심을 입었다. 나는 사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란 말이 대단한 권세, 권위적인 인물을 연상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 본래적인 뜻은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이 사도시고 시몬 베드로도 사도고 바울도 사도고,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으니 우리도 작은 사도들이죠.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은 신약성경 184면,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도됨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사도들이 된 거예요. 12 제자가.
갈릴리 무식한 어부들을 주님께서 불러내셔서는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들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역시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살던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 불러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준비시켜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으니 우리가 작은 사도들이 되는 거죠. 시몬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런 훌륭한 사도는 못 되지만, 그러나 우리 역시 이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말씀의 권세, 치유의 권세, 돌봄의 권세를 주셔서 그 권세를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나는 복음을 위하여 산다, 나는 예수를 위하여 산다 라는 확고한 자기 정체의식을 가지고 나를 불러주신, 그리고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사자도 역시 보낼 사자 아닙니까? 사도 바울처럼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고치는 사역을 감당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먼저 복음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셔서 저희 지체들의 병을,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그 뜻을 깨달아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태국의 박문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을 당한 강동순 집사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